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부드러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지어놓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야 되지 이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있으면 자식을 낳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가 원만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습니다. 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별들 없이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사회에서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른 것입니다. 경험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세계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계가 있으니 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로 말한 것입니다. 또 언제나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살려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집에 가서 울면 안 되고 우는 집에 가서 깔깔대고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짐을 나누어야지 그러한 자상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는 것입니다. 첫째로 참고 둘째로 참고 셋째로 참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부부간에도 참아야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참아야 되고 형제간에도 참아야 되고 이웃간에도 참고 참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23절에 성경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뛰고 구르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잠잠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인 겁니다. 남편 간에도 늘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잠잠하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는 마음, 이것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수 있고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불화하면 마음의 고통스럽게 많은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상극이 되면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도 깊이 슬픔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 싸워도 괴롭고 이웃 간에 싸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일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감사하고 관리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감사하고 관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해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을 감사하고 즐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보면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굉장히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회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체중이 막 92kg까지 나가고 혈액이 엉망진창이고 숨이 가빠가지고 뛰지를 못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건강검진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조치해가지고 뭐 스텐트를 넣었어요. 수술한 건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피를 제대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건강관리를 잘했더니 어저께 그 결과를 CT 찍고 여러 가지 결과를 보니까
그때보다 더 좋게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이게 관리를 하면 건강이 좋아요. 건강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2시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그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건강하고 체력이 되니까 감사하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고, 건강이 나빠가지고 고통을 자기 낙심하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하면 저와 같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건강 관리 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120살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또 병원에 가세요.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있는 것이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해도 절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3년 동안 병원에 능력돈을 다녔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병원에가 누워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 이 말이 주일날도. 그래서 걸어서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10편 6페이지 되면 여호와여 내가 수처가 없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이를 고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간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2,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 말한 겁니다. 병을 치료받고 건강함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저가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된 거 아닙니다. 많이 운동을 했어요. 산책을 하고 하루에 15,000보를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건강이 점차 좋아진 거예요. 먹는 것도 줄이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살아도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고통만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건강달로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을 보이라 했는데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감사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병들 때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응답이 잘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나중에 기쁘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건강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자연히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하고 인내력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건강이 나빠졌다가 회복을 하니까 10년 이상이 걸렸단 말입니다. 이 건강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양양이로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려고 투자를 해야 돼요. 10년 이상을 노력했더니 20kg가 줄었어요. 지금 71.5kg예요. 92kg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깨고 흔들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의 즐거움과 평화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독소가 생겨가지고요. 관절 뼈 속에 디스크 사이에 근육에 장기에 독소가 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 기대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맡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운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성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내면 세계를 치료하는 목사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입니다. 근데 자꾸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면 뼈를 마르게 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요. 척도 디스크가 생기고 척이 회사증이 생기고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육이 아프고요.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 전부 하려고 하면 성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독소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만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이웃에 즐거움을 주는 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프면 어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이웃을 즐겁게 하면 이웃의 양약이 되어지고 이웃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부모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근심을 끼치면 우리가 남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이웃에 양약이 되고 독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 속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 속에 있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며 평안도 주님께로부터 오고 행복도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 속에 양액의 역사에서 질병이 이기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은 우리의 건강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식생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말고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에 조심하기 위해서 거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앉아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걷는 기회가 없으므로 건강을 손상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이 거려야 됩니다. 거려야 돼요. 걸어 다니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녀고도 하태가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6장 19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상관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 동안에 이 성전을 건강하게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자신이 책임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자기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확실히 개념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성전을 관리해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에 투자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WHO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 30%는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심장폐 혈액연구소인 NHLBI에서는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야채와 저지방 낙농식품을 즐겨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오키나와 국제대학이 25년간 세계적인 장수촌인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 생활을 연구한 끝에 발표한 장수비결이 이러합니다. 먼저 신선한 물을 많이 마시고 야채와 잡곡을 많이 먹고 동성 음식과 술, 담배를 먹지 말며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며 오래 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우리에게 내어준 이상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돼. 그리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못 살아도 70 이상은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요즘에 이제 120살 살라고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뭐 제가 지금 우리 저 목욕탕에 사우나에 가보니까 거기 노인들이 저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쪽에 거기서 샤워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진짜 많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언제나 마음을 평안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양의 몸속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상을 조심해서 잘 드시고 늘 운동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살면 건강해지고 소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어갈 수 있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에 투자를 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병원에 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병원과 세상 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병원 원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했으니 우리는 우리 병원은 영적인 병원인 하늘나라 병원인 원장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약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치료를 받고 직장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정말 내 마음이 흐뭇합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적은 수라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돼요. 이건 믿지 않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와서 기도를 하고 제가 안수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베드로 2장 20절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약이 되심으로 언제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 주시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치료하게 되시기 때문에 저가 채찍 맞아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항상 입으로 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인 걸 모르고 예수님이 약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남 따라서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병원에 가서 세상 약을 먹고 세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치료함을 입어 건강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명예나 명성이 없고 세상에서 권력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위해 주시되 그랬어요. 존 웨슬리도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이 없고 아브라함 링컨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생의 행복자,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좋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